거부하기 힘든 매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음녀와 같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음녀라고 남도 있는데 왜 음녀라고 그러느냐. 그 여자같이 매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음녀다. 죄는 참 매력적인 거다.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죠? 하나님 없는 존재. 그게 음녀고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게 음행. 음녀가 하는 행동.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죄는 싫은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일 가능성이 커요. 음녀가 매력적인 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아서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부하기 힘든 매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멘 그러던데 이게 죄의 유혹인데 이동강 전도사가 그랬어요. 예. 좀 알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당황했어. 이게 죄거든요, 죄. 죄가 거부하기 힘든 매력. 그건 아멘이 아닌데. 예. 죄의 속성은 그러니까 정의 대립이 있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요약한 건데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서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었잖아요. 하나같이 싫은 겁니까? 다 좋아하는 거죠. 인간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기 힘든 강한 매력,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는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어떠냐? 꿀 같고 겉모습은 기름 같다. 다 좋은 거거든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죄의 모습은 꿀과 기름 같다. 꿀맛이다. 그런 거죠. 솔깃하다. 가슴이 뛴다. 거절하기 힘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이다. 이건 뭐예요? 세련되다. 즐겁다. 흥분하게 만든다. 기쁨이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꿀과 기름이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죄는 좋은 거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조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죄가 무슨 후드티 검은 후드티 입고 나오는 무슨 뻔히 봐도 재수없게 생긴 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다. 그런데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 껍질 하나 벗겨놓으니까 실체는 쑥과 같고 양날이니까 면도날 같은 거 도르코 면도날 같은 거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실제로 봤습니다. 그 독 먹은 사람들 옛날에 많았었는데 이 독풀 같은 거 먹은 사람은요 막 몸에 반점 나고 식중독 걸리고. 제가 독버섯 먹으면서 죽어가는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몸에 껍질이 다 벗겨진다. 피부가 막 벗겨집니다. 독버섯. 산에 가서 지금 먹는 사람 어쩌면 옛날에 먹을 게 없어. 그거 먹었다고. 먹다가 이렇게 독버섯이다 그래가지고 큰일 난 사람 많아요. 병원이 가깝지 않았으니까. 피부가 다 벗겨져요. 그리고 새까맣게 타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결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본 적이 많아가지고 이게 죄네 그러면 딱 와닿는데 면도날 살을 베는 거죠. 위험하죠. 양날 면도날이 이렇게 쓱쓱 그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다. 그래서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죠. 사지로 내려가는 거다. 5절 보니까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걸음은 스올 지옥으로 가는 거다. 6절 보니까 멍청해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뭐예요? 홀린다는 거죠. 죄에 홀려가지고. 왜? 너무 매력적이니까. 이게 죄의 결과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존영이니까 뭐죠? 존귀와 영광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존귀와 영광. 존영을 다 잃어버리고 빨리 죽을 거야. 그게 9절입니다. 두렵거든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한다. 10절 보니까 재물 다 날리고 네 거 남의 거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깨지게 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명할 것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죄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겉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내용은 잔혹한 것이고 결과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쳐다도 보면 안 되죠. 지긋지긋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렇죠. 이렇게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갖고 있는 죄를 이기려면 두 가지 오늘 적용 메시지를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매력이 있다 그랬죠. 더 좋은 매력에 빠져라. 더 좋은 매력에 빠지는 게 뭐죠? 그게 말씀이죠. 말씀의 매력, 성령의 매력. 거기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죄도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꿀과 기름 같다고. 근데 성경 여기 보면 성경도 꿀 같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꿀 같다. 그러니까 세상의 꿀맛에 임박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만 읽다 보면 말씀도 맛있거든요. 저는 진짜 맛있어요. 어저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 MRI 했더니 뭐 조영제 집어넣고 머리에 갔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데 박미시 목사님이 뭐 MRI 하다가 뭐 폐소공포증이 생겨가지고 못했다. 그 얘기를 내가 왜 들었지 그거를?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했더니 뭐 귀에 귀마개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헤드폰 같은 거 이렇게 끼워주고 뭐 꽉 누르더라고. 이래서 그랬구나. 잠깐 그걸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얼마 걸리냐? 30분 걸린대.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통에 들어가잖아요. 관에 들어가도 관 뚜껑이 닫히는 느낌이더라고.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0분 동안 갈등을 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생각을 편안하게 먹었어요. 우리 집에 그 누워서 하는 그 안마기에 그 세라젬이라고. 세라젬이 34분이지. 그거 한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견뎌냈는데 하여튼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걸 해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힘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대비시키는 거죠. 대비시키는 거.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랬어요. 아주 괴로웠어요. 하여튼 간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하나님의 것도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잠깐만 이렇게 익숙해지면 좋아지는 거 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꿀맛보다도 하나님 말씀도 반복해서 하면은 이게 또 좋아진다고요. 그죠? 이게 무섭지 않고 제가 반복해서 세라젬 했던 걸 기억하니까 벗어나잖아요. 처음부터 말씀이 맛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먹어야죠. 제가 좀 도움 받았던 게 젊은 시절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뭐 설교집이랑 설교집은 다 사서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미국 유학을 할 때 체력이 서양 사람들하고 안 되더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달달이 커피, 뭐 이렇게 믹스 커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는 못 버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메리카노를 블랙 커피라 그러는데 설탕 안 타고 블랙 커피로 뭐 하루에 3잔, 4잔 마시니까 뭐 버티더라. 저도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렇게 단 거 먹으니까 안 좋더라고. 근데 처음으로 쓴 걸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00잔 마시면 그 쓴 맛이 달아진대. 저는 한 200잔 마시니까 달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탄 거 먹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커피 때문에 뭐 어려움 당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뭐예요? 커피 맛을 알아야 된다고. 그 쓴맛 아는 거. 서울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 회 안 먹었습니다. 저는 회를 거의 뭐 40살 다 돼서 먹었나? 서울에 횟집도 없었고, 몰라요. 뭐 술 마시는 사람이 먹지. 잘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늦게 회를 먹었어요. 맛 진짜 없더라고. 이걸 왜 먹나, 이걸? 익혀 먹지. 근데 또 똑같은 말이 생각났어요. 1000잔 마시면은 커피 맛을 알듯이 회도 1000번 먹으면 20번 먹으니까 회 맛이 돌아오던데 회는 내가 금방 깨우쳤어요. 그죠? 회 맛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입맛이죠. 입맛. 잠깐 먹어가지고 세상 좋았던 입맛을 말씀이 좋은 입맛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시편 19편 10절 나오잖아요. 금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것. 반복하면 좋아집니다. 그런 거 해야죠. 그 다음에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막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쁨이 뭔지, 선교도 많이 다녀본 분들은 선교의 기쁨을 아시죠? 선교 맛을 아는 거죠. 예배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선교의 맛을 아는 거. 그러니까 죄의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을 더 좋은 말씀의 맛과 성령의 맛으로 바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기울여서 근실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좋아한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어떤 사람 너 나 사랑해 좋아해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나려 보니까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본능적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여자도 그런 줄 알아.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그 나쁜 놈이지 알아 이성적으로는. 근데 자꾸 끌리잖아. 그래서 인생 망치는 애들 많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몸이 끌리는 거 아니야 몸이. 본능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진짜죠. 좋아하는 걸 가짜로 좋아할 수 있어? 진짜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거. 근데 사랑은 좀 안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래요.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 없어요. 부모님,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고 좋아하냐 그러면 에이 그래. 좋아하는 부모님도 있지만 아버지 싫어하는 애들 많아요. 되게 많아. 아버지하고 밥도 먹기 싫다고 그러고 싫어해요. 엄마도 싫어하고 잔소리 많다고. 진짜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데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랑이 약간 가짜일 가능성이 커. 사랑에는 윤리가 들어가 있어. 사랑에는 당위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좋아는 안 하면서. 그래서 개 끌려 나오지 끌려 나와. 그래서 주님 사랑합냐? 그러면 베드로같이 예,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좋아하냐? 그래. 에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죄에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정의를 내렸죠. 사랑하기만 하면 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어디서 나왔냐면 주님을 좋아해야 돼. 막 좋아해야 된다고. 내가 요즘에 부부들 보니까 그래. 아무리 봐도 남편 사랑하냐? 사랑한대. 아내를 사랑한대. 좋아하냐? 말을 안 해. 보니까 뭐 동지의식으로 산다는 집도 있고 뭐 의리로 산다는 집도 있고 농담이겠지. 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 좀 이상해. 아내한테 남편 스케줄 물어보면 모르고 남편은 또 아내를 모르고 내가 볼 때 그 사랑을 하는 것 같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막 눈물을 기도하고 근데 좋아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파워가 어디서 나냐? 좋아함에 나오는 거라고.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거 똑같은 거지. 자꾸 먹어야 돼요. 그죠? 교제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거기 맛을 알아야 되고 기쁨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죄 이기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좋아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그 말고는 그걸 이길 힘이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깨지더라고. 거기 윤리와 당위가 들어가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래서 사랑도 해야 되지만 좋아하십시오. 오늘 메시지예요. 그죠? 하나님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고 선교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 건데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되게 좋아한 것 같지 않아요? 좋으니까 대면에 알고 친구같이 지냈다 그러고 그런 거죠.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사랑한다 그 표현보다 영광을 좋아하는 거죠. 영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줄까 그러니까 영광 뭐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현재 고난 이게 싫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게 나타날 영광이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들을 좋아하십시오. 지금 싫어요? 그러면 천 잔 마시면 쓴 커피도 달게 느껴진다니까요. 한 100번 먹으면 회맛이 온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 맛들, 외국 사람은 지긋지긋하는 맛들, 된장찌개 우린 좋잖아. 김치찌개 우리 좋아하잖아요. 왜? 그 입맛이니까. 교육이 그런 겁니다. 아이들 교육은 말씀의 입맛이 오게 만들고 예배의 입맛이 오게 만들고 성경의 입맛이 오게 만들고 특별히 기도의 입맛이 오게 만드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죠.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죄를 멀리하는 건데 미리 결정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리 결정해야 돼. 미리. 더 좋아하라. 미리 결정하라. 닥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발 사태로 죄가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일단은 뭐 금묵자후 근주자적 그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뭐 붉은 걸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러니까 죄는 멀리해야 되는 거죠. 멀리해야 되는 건데 죄가 멀리한다고 멀리 되나? 죄가 나한테 확 덮쳐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럴 때는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미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힘이죠. 미리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오는 사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렇게 미리 결정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미리 결정하니까 강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돌발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돌발이겠지. 보디발의 아내, 주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남자들은요, 생각보다 여자들은 유혹이라 할지 모르죠. 남자는 모를 수 있어요. 남자들 진짜 눈치 없어요. 알아요? 남자는 말하기 어려워. 내가 볼 때 보디발의 아내, 내가 다시 성경 창세기 39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애 같았을 것 같아. 이 쪼다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유혹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거기 뭐라 눈짓을 했대. 남자는 눈짓 갖고 몰라. 눈이 아프세요? 이러지 눈짓 갖고 몰라.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노골적 동침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정을 쭉 보니까 이게 한두 번 사인을 준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요셉이 알게 된 거죠.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이게 반복이 됐는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미리 결정을 한 거예요. 미리. 그러면서 당신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지만 아내는 맡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이 있지도 않았대요. 미리 결심한 거죠. 같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인데 나 억지로 붙잡고 늘어지면 어떡하나. 그때는 무조건 36개가 있지. 주랭랑을 치자. 나의 전략은 36번이야. 36번째 전략이야. 도망치자. 그래서 자기 옷 잡고 늘어진 것을 버려두고 도망친 거죠. 그 다음에 올 일은 요셉이 바보가 아닌데 모르겠어요. 물증을 남기고 온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했죠. 그래도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걸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 즉흥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결정했다고. 그래야 죄를 이기지. 돌발 상황은 그때 가서 결정한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보세요. 제가 보기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어제 저녁에 새벽기도 가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아침에 깼더니 새벽 이래가지고 나온 분들은 10%도 안 될걸? 그죠? 잘 보세요. 왜 새벽기도가 안 되죠? 미리 결정을 안 해서 그래요. 빌 할비의 그 옛날 책이 있죠. 꽤 오래된 책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그런 책이 있죠. 거기 보니까 얘기가 나와. 자기가 두 가지 결심을 했대. 첫째, 일주일에 3일은 자기 자녀들하고 대화 갖는 거. 하브루타 같이. 자녀들하고 이게 너무 목회 바쁘다고 대화 안 나누면 안 되겠다. 3일 대화, 저녁은 같이 먹어도 대화 나누겠다. 이게 힘든 일이죠. 그거 결심했대요. 그리고 미국에 새벽기도 없으니까 아침 기도해라 그러는데 우리 같은 새벽기도에 혼자 깨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매일같이. 그런데 이거를 미리 결정했다. 미리 결정해서 그대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었지 결정하지 않았으면 안 되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회복이 그래서 된 거라고. 미리 결정해서. 그 다음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미리 결정하지 않았으면 내 영혼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샤르트르 이야기를 인용하죠. 결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결정이라고. 마귀에게 내 결정권을 맡기는 거래. 결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 결정도 안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사람들이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미리 결정하십시오. 미리. 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죄의 유혹이 아닙니다. 죄의 도전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쓸 카드가 없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광 보이소서. 자, 하겠습니다.